한국 고대 명상 깨달음 두 번째 이야기. 깨달음은 전과 후는 똑같다 말하는 것은 번외와 보리가 똑같다라는 불의 사상을 대변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깨달음의 전에는 법력이 없지만 깨달음의 후에는 법력이 나타난다. 법력이 없는 깨달음은 자가당착이다. 자가당착이란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됨을 의미한다. 사찰에서 향을 피우고 교회에서 미사 중 향을 피우는 이유가 따로 있다. 향을 태우면 향 냄새로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사찰의 깨달음을 얻은 이가 있다는 설명이 된다. 그래서 사찰이나 교회에서 향을 피우는 의식이 아직까지 전해진다. 그러나 향내는 자유의지인 의식을 포기했을 때 맑음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누구나 나타난다. 어쩌면 깨달음의 초입일 때 몸에서 향내가 난다. 생각과 집중의 틈바구니에서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집중을 얻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 도대체 법력이란 무엇인가? 깨달은 이에게만 나타나는 신통술인가? 커다란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둔갑술로 몸을 바꾸는 초능력일까? 아니면 투명인간이 되어 벽을 뚫고 나가고 중력을 거슬리는 행동만이 법력인가? 불경에 이르기를 법력이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도 청정하게 해주며 먼저 자신의 피안으로 건너가 다른 사람도 건너게 해주며 먼저 자신이 해탈하고 나서 다른 사람도 해탈케 해주며 먼저 자신이 니르바나에 도착하고 나서 다른 사람도 니르바나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불력이다. 너무 철학적이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용어로 풀어보자. 청정한다는 것은 탁한 기운과 영혼 또는 귀신이나 중음신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무속인들 중에서도 고급 무당은 중음신과 영혼의 흔적을 마치 눈으로 보는 듯 설명한다. 더구나 영혼, 귀신의 옷차림이나 모습까지 다른 무당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설명한다. 그러고 보면 깨달음과 무당은 동일체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깨달음을 얻은 이는 외모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 모양새이다. 그러나 분위기가 다르며 항시 수행 중이다. 그리고 독대 수행 중에 산매에 들면 후학들의 전생을 설명하기도 한다. 상상을 초월한 전생 이야기는 역사 속의 인물들로 구성되며 예수나 마호메트 등 현대 종교를 형성하고 있는 전생들도 있다. 왜 역사 속의 인물들이 한반도에 태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길을 전문적으로 하는 최면술사나 혹은 퇴마사들은 상대방의 전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접시꽃 당신의 시집을 펴낸 시인의 작고한 부인의 퇴마를 담당했던 지금은 사망하였지만 서울대 출신의 퇴마사를 들먹일 수 있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한 퇴마사로 옴진동술을 개발한 기술안의 유명인이었다. 필자가 전생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지적한 퇴역한 정장군을 조선시대의 집현전 학자인 정모씨를 말하는 등 전생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과거 전생을 들먹인다 해서 퇴마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열반을 설명하는 부처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득도의 한 페이지인가? 열반이란 깨달음의 세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은 상대적 세계다. 내가 있으면 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 서로 상대하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는 오직 나만 있고 행복만 있는 절대계의 한 부분이다. 열반의 그곳은 빛의 세계다. 불경에도 자미금색이란 표현이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금색을 의미하지만 눈을 황홀케 하는 금빛을 말한다. 그리고 성경에도 깨달음의 세계를 신성한 신앙의 빛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성한 신앙의 빛은 너무나 순수해서 특정한 빛은 거기에 비해서 불순하기만 하다. 성인들, 축복의 마리아라는 관념,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조차도 순수한 신을 보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 J.J. 올리의 반종교 개혁의 신봉자인 독실한 가톨릭 신자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다소 놀랐다. 특히 성인다운 삶을 살았으며 17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의 스승 중 하나인 J.J. 올리는 그동안 도달한 사람이 거의 없는 의식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신성한 신앙의 빛을 설명하지만 왜 후학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연히 마주친 의식의 상태 속에서 만난 신성한 신앙의 빛이라면 설명이 가능하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결론적으로 법력이란 맑음을 구사하는 능력이다. 맑음은 집중을 통한 명상에서 얻을 수 있고 의식의 배제만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백회혈이 열리고 다음에는 머리 언저리에서 하늘의 소리, 관음을 얻을 수 있다. 관음의 소리법문은 이마에 제3의 눈을 겨냥하며 동양의학의 경락설을 침묵의 정진 속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백회와 제3의 눈은 깨달음으로 진행하는 수행의 과정이 된다. 이들의 경혈이 열리면 성인의 삶을 살았던 올리에가 그동안 도달한 사람이 거의 없던 의식의 상태인 빛의 향연을 수행시마다 즐길 수 있고 후학들에게 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의식의 앞에 등장하는 관법으로 증명되며 특히 삼매에서의 의식의 배제는 후학들의 집중을 도와주고 과거의 전생을 돌이켜보며 오늘의 수행을 깨워준다. 번뇌 망상을 제거할 뿐더러 윤회의 잔재에서 펼쳐지는 후학들의 카르마를 제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만이 후학들을 지도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혼부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관법은 제3의 눈의 계열 이후에 마침내 완성된다. 결국 원통 터널 수행 과정 이후에 펼쳐지는 마지막 카르마의 제거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